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세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다하여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치우소서.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이런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탐심과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홀가지 않고 주의 말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다 어려운 시간과 고난 가운데 이들을 위로하시고 당신과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인칭하며 주님께 주시는 힘을 승리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의 은혜만 더할 수 있는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면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던 수많은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변화해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인간관계 및 믿음의 고난으로 시험받는 모든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잡아주셔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루속히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이 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정치가들의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믿음의 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집단만을 위하여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채 하지 않도록 하시어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세종중앙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큰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로 사랑의 위로와 긍휼로 넘치는 교회로 성숙하게 하옵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와 교회,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을 위한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묵묵히 목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자, 부목자, 그리고 예배를 돕는 많은 봉사자들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며 한 그 죄 등에 행하게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함께 읽습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최병남 목사님 쓴 책 중에 다시 시작하는 힘 은혜에 나온 글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릴 적 시골 마을에 살 때 자기 앞 동네 이모님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이 이모님이 밤에 목사님 댁에 놀러 오셨는데 오려면은 작은 산을 하나 넘어야 했다고 합니다. 시골이니까 가로등이 없겠죠. 깜깜합니다. 달빛에 의해서 작은 산안을 넘어서 이 목사님 집에 밤에 간혹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최변호 목사님이 그런 대화가 기억이 나더래요. 그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올 때 그냥 오면 되지. 이 이모님이 올 때 꼭 애기 1살짜리를 등에 업고 온다는 거예요. 그 애기 재우고 큰 애들도 있으니까 재우고 올 것이지. 그 꼭 그 애기를 등에 업고 산을 이렇게 넘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오냐. 근데 이모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언니야, 밤길에 이거 하나 업고 오면 든든하다. 밤길에 무서워서. 애기 때 온 게 아니라 자기 무서워서 애기를 끌고 등에 업고 밤길을 넘어온 겁니다. 등산할 때 여러분 지팡이 하나 있는 거가 없는 건 큰 차이죠. 지팡이 하나 있으면 오를 때도 편하고 내려올 때는 더욱 편하죠. 지팡이를 의지해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지팡이 하나도 든든하고 1살짜리 어린아이 하나 얻고 와도 든든한데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때로는 인생의 밤길을 건너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인생에 때로는 고난의 밤길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한 주의 지팡이와 주의 손길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고백, 이스라엘 왕들이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다윗의 고백을 하며 통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오늘은 특별히 7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므리와 아합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한번 잠깐 여러분 보시면 이름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입니다. 가족입니다. 아버지 아들. 그러나 이 가문은 나답의 신하였던 바이사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가문은 끝납니다. 바이사가 군 신하였지만 지휘관이었지만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고 후계자로 그의 아들도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역시 이 바하사 엘라 가문도 끝납니다. 왜냐하면 엘라의 신하 시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시므리는 단 7일만 이스라엘 왕이 되고요. 그리고 시므리와 함께 군 지휘관이었던 오므리가 다시 정권을 잡으며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오므리와 아합 이 왕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여러분 오므리는요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도 역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모든 하나님이든 또 그 가운데 있는 가나안에 있는 여러 우상 바알, 아세라 모두든 자기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내가 왕자리를 유지하고 내 권력을 확장이 된다면 어떤 신도 좋아. 내가 다 섬기겠다. 자기의 나라, 자기의 권력, 자기의 탐욕을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리셨던 왕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우리 이스라엘로 표현하고요. 남쪽을 유다와 베냐민지 두 개의 지파, 북쪽은 10개의 지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오므리라는 원래는 신하예요. 이스라엘 6대 왕이 됐지만 이 오므리가 군 지휘관 있을 때 이 블레셋 지역 기본이라는 지역의 전투 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디르사입니다. 군대가 빠져나갔습니다.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또 군 신하였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군대 빠졌으니까 내가 쉽게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을 제거해버리고 시므리가 자기가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가 군 전선에 나와 있는 오므리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들려요. 아니 반란을 일으켰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군 전쟁 중에 있는 오므리를 따르는 군사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우린 시므리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이 나와 있는 군 지휘관인 오므리를 우리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그러면 오므리와 더불어 군대들이 다시 디르사로 옵니다. 전투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디르사로 옵니다. 디르사에서 이 디르사 성읍을 다 포위해버려요. 시므리가 그 가운데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전투다. 스스로 이 시므리가 자기 왕궁을 불태우고 거기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물론 디르사에서 오므리와 또 다른 디브니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므리가 워낙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전략적이기 때문에 결국 오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고 다시 수도로 사마리아, 바로 옆에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이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땅은요 해발 400m예요. 다른 적군들이 와서 침략하기가 힘든 지형입니다. 이 오므리는 군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정치적 외교술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도를 옮기고 그곳에 성읍을 쌓고 대외 활동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암몬, 요아, 블레셋, 사마리아 이 지역들, 또 시리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 그들과 좋은 외교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북이스라엘이 평안했을 때가 언제냐?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고 외교 활동도 활발했고 군사력도 제일 막강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오므리가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제일 확장을 시킨 왕으로 기억이 되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전투 중이죠.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과 전투 중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다윗이 이 블레셋 장수 누구랑 싸웠습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여러분 이 블레셋, 우리나라는 블레셋으로 번역했지만 영어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은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에서 망합니다. 점령당합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또 블레셋, 팔레스틴 사람들 다 혼혈시켜버립니다.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아수르가 지배하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과 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성을 없애버려요. 남유다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586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가운데 다 포로로 끌려가고 혼혈 정책하고, 특별히 유다, 베냐민 이 지파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유대 혈통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라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저항하다가 AD 70년에 디도 장군이야. 로마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변에 암몬, 모압, 팔레스틴 이 지역 사람들 혼합해서 이 지역을 살아가고, 이스라엘은 극히 소수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어디 가냐? 세계로 다 흩어져요. 그걸 뭐냐?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그들이 토라 말씀을 갖고 9명 이상 되면 뭘 하냐? 회당을 줘요. 회당을 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늘 회당을 줘서 토라를 중심으로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우리 고대에 있었던 선조들의 땅, 이 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거다. 이를 강하게 주장하는 게 시오니즘. 지금 우리 그 이스라엘 총리, 그 정권이 시오니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거다. 이게 언제 되냐? 1947년 유엔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너무 분쟁이 심하니까 나눠 가져라 땅을. 다음 사진 볼까요? 여러분, 그 전에는 유엔이 이 합의해주기 전에는요, 이 팔레스타인이 대부분이 90%가 이 팔레스틴이 거주하고 이스라엘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시오니즘들이 그동안에 있는 유태인들 접촉하면서, 또 유태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과 정치력을 동원해서 영국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좀 여기다가 좀 독립시켜달라. 유엔의 도움을 얻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그러면은 땅을 좀 반반 나눠라. 너희들 자꾸 여기서 서로 자기네 땅으로 우기니까. 여러분, 이 땅은 팔레스틴도 거주하고 유대인도 거주한 땅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분쟁이 되니까 유엔에서 그러면 49대 51. 이스라엘이 51, 팔레스타인이 49. 이스라엘은 좋죠. 근데 팔레스타인은 이전에 다 우리가 살던 데인데 왜 우리가 그 땅을 빼앗기냐? 불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이 땅은 우리가 옛날부터 살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뭐죠? 아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미 이 땅은, 성경 봐라, 이미 우리 아브라함 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거주한 땅이다. 우리가 전쟁에 패해서 다 흩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 땅을 우리가 회복하겠다. 그래서 1947년에 분할이 되는데, 그 이후에 중동과 계속 1차, 2차, 3차, 4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또 확장해 나가죠. 확장해 나가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 말씀 보면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성공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주변의 아수르의 이 문서에 의하면 이 북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 오므리 땅이라고 기록한 문서들이 있어요. 그만큼 오므리가 대내외적으로 군사력도 잘 발휘했고 정치적으로도 잘 활동을 했다는 걸 증거를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변국과 북이스라엘 스스로는 오므리 왕조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 이 한 줄로 오므리를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1대 북이스라엘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여로보암이 샘플이 돼요. 악의 샘플이 돼서 그 뒤의 왕들도 여러분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그 뒤의 왕들이 계속 따라하는데 오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의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노하시겠다. 심지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열왕기상 1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오므리가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여로보암이 행한 그 이전, 여로보암 이후에 나타난 그 왕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 오므리의 이름이 뜻이요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므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왕권과 권력을 위해서는 하나님, 바알, 아세라 다 섬겨도 돼.
혼합주의로 바뀝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되죠? 바알과 아사르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 나에게 더 풍요를 주고 나에게 더 번영을 줘? 그럼 바알 신전을 세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신앙이 없어요. 자기의 권력과 왕권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도 그들이 막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느냐, 이 오물이 그가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기 왕조를 잘 세웠고 부귀사를 확장했고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역시 악을 행한 왕일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므리만 그럴까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우리도 이 오므리와 같은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탐욕,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주의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알려주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친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나라, 세상의 나라, 우리 탐욕과 욕심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시대, 이 시대도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별로 관심을 안 가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나를 확장시키고 내 나라가 잘 되고 내 욕심과 탐심을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싫어한 것도 내 탐심과 탐욕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라고 해도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행합니다.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너희들이 임해야 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오므리와 같은 탐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나도 모르게 내 욕심과 탐심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행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 황제, 여러분, 나폴레옹만큼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없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다음같이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내 생에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이게 나폴레옹의 고백입니다. 그 많은 땅을 그가 누렸고 부귀 영화를 다 누렸고, 그러나 그 행복하지 않대요. 내 생에 딱 행복한 날은 내 인생 가운데 단 6일밖에 없었다. 나폴레옹과 대조적으로 등장한 인물이 헬렌 켈러입니다. 시각장애인이죠. 청각장애인이죠. 말도 어눌하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세상 거를 다 누려도 행복하지 못한다는데,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떤 헬렌 켈러는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한 날도 없습니다. 뭐예요? 난 늘 행복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 기쁨이다. 로마서 14장 17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보면요, 이 게티 박물관이라고 의리의리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게티라는 사람은 이 게티가 살았던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사진 보시면 캘리포니아 가보면 이 아주 산 위에 태평양의 넓은 바다가 보이는 그런 높은 위치에 이 박물관이 있는데요. 공부할 때 이 박물관 가봤는데요, 무료입니다. 무료고 너무 잘 돼 있는데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많습니다.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요, 사람들이 쉽게 가서 이 원본 다 원본이에요. 원본입니다. 쉽게 가서 가까이 봐서 다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게티라는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계의 좋은 명품 그림들을 다 수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만 보게 창고에 가둬놔. 다른 사람 못 보여주고요. 여러분, 이 게티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돈 많은 갑부였지만은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한테도 외면이 되고 지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5번 결혼했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부모님을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식들의 결혼식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막내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도 가지 않아요. 오로지 사업, 오로지 돈을 모으는 거, 여기에 혈안이 돼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가족이고 뭐고. 자기 자녀들을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유서를 21번이나 바꿨었고요. 심지어 여러분, 바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초청해서 파티도 벌이잖아요. 파티 벌이다 보니까 이 지인들이 다들 뭐 회장이고 재력가들이니까 국제 전화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자기 집에다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내 전화에 국제 전화 하지 마. 네 돈 가지고 네 전화해.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자기 집 전화 못 쓰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지독한 구두쇠구나, 이 사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세계의 가장 큰 갑부니까 물어봤습니다. 게티 씨,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티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이 세상에 행복이 어디 있어?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이고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 행복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주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고 평화가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면서 이 세상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므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가 먼저였어요. 자기 권력이 먼저였고요.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도 뒷전입니다. 예수님은 바꾸라 가시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이후의 것도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좋은 결과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 나라를 살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가올 때, 살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므리 아들 아합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오므리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은요, 그의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왕이 누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악의 왕은 아합 왕이에요. 자, 열왕기상 16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의 아버지도 다른 이전의 왕보다 악을 행했는데, 더 악을 행했는데 오므리는 한 발 더 나갔어요. 그의 아버지가 행한 것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특별히 그런 바알 신전을 쓰는데 자기 이방 여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고, 이세벨이 그동안에 삼아했던 바알 신전을 쌓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 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그걸 보여줬어요. 야, 권력을 위해서는 바알도 끌어들이고 우상 숭배도 해야 하고, 그리고 네 권력이 있으면 그 힘으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것도 착취할 줄 알아야 하고. 여러분, 그의 아버지 오므리부터 그걸 보고 배워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들은 더 악하게 행합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도 더 악한 마음을 갖고 자기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까 제가 나열을 좀 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짧은 기간에 6명이 교체돼요. 아합까지 이제 7명째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 가운데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하나님 보시 악을 행하죠. 그걸 누가 따르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한다. 누구를 들어서요? 나답이 그 당시 신하였던 바이사라는 사람을 들어서 내가 이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바하사는 알아요. 자기가 여로보암이 불법, 하나님 앞에 악을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채찍으로 들어서 이 가문을 친 것을 알아요. 자, 이 정도 되면 바하사는 정신 차렸어야죠. 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나를 들어서 이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셨구나. 정신 차릴 만도 하지만 바하사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똑같이 전수해요. 결국 자기 아들 엘라의 신하인 시므리가 또 반란을 똑같이 일으킵니다. 똑같이 일으켜요. 이전 왕조가 죄악을 행하여서 가문이 몰살당하며 심지어 자기를 채찍의 도구로 사용한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만도 했지만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고 이전 왕조의 행실을 따라합니다. 왜 그렇죠? 죄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남유다의 왕은 아사인데요. 아사는 틀립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비암이고 세 번째가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손자가 아사 왕이에요. 여러분, 아사는요 과감히 끊어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한 범죄, 자기 아버지가 한 아비암이 한 범죄.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사가 왕이 됐을 때는요 우상 숭배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해 왕 대비 자리에서 물러가게 해요. 철저히 끊죠. 열왕기상 15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요. 이건 대조적이죠. 북이스라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할아버지 지은 이 모든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서 그 죄를 다 끊어버립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성경에 보면 모든 죄,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벌라겠는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죄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끊으려고 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바울도 싸웠습니다.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투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죄들은 우리를 이미 올가매고 그것이 우리 죄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여러 큰 죄든 작은 죄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나갔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과 의사인 디오도 루비니는 절망이 아닌 선택, 그의 책에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만일 사람이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습관을 지니게 된다. 내가 의식적으로라도요, 내가 좀 좋은 습관 해야지, 내가 좀 부지런하게 하고 내가 미루지 않고 그 안에 내가 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내가 노력하지, 의식적으로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좋은 습관은 힘들어요. 나쁜 습관은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쁜 습관이 나를 지배해요. 왜 그렇죠? 우리 7대죄 얘기했잖아요. 우리 속에 교만이 있고 탐욕이 있고 탐식이 있고 나태가 있고 정욕이 있고, 여러분 이런 죄가 내가 이걸 절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숯불처럼 쑥 자랍니다.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오도스 루빈이 말한 얘기를 다 한 가지 바꾸고 싶어요. 만일 사람이 좋은 신앙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습관이 자리 잡는다. 죄의 습관이 자리 잡아요. 여러분, 이미 굴러가고 있는 돌은요, 쉽게 굴러갑니다. 왜 그렇죠? 이미 가속이 붙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굴러가지만 이 굴러간 돌이 딱 멈췄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돌을 움직이려면 힘들어요. 왜 그렇죠?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이 돌이 굴러가지 않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이란 힘이 이 돌을 붙잡고 있어요. 중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할 때는 쉬워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이 선한 싸움을 내려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의 중력이 우리를 붙듭니다. 움직이지 않게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죄의 중력이 우리를 붙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우, 세bat 해도 또 죄 짓는데요. 차라리 안 하고 말죠. 패배감에 너무 접했었는데 그러면 더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있는 습관적인 죄, 내가 싸우다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죄, 주님께서 싫어하는 죄, 하나님,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죄를 제가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미국 개척시대에 제임스라는 설교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설교자 하루는 밖에 나갔는데 길 잃은 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데려왔는데 그 설교자의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개를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이 아이들과 더불어 이 개를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을에 전단지가 붙었는데 개 그림을 딱 그렸는데 자기가 길에서 가져온 개예요. 그리고 다음 같이 써 있습니다. 그 밑에. 이 개의 특징은 꼬리에 흰털 3개가 나 있다. 보니까 꼬리에 진짜 흰털 3개가 있어요. 야, 주인이 나타났구나. 아들들을 부릅니다. 야, 일로 와. 개 잡고 있어. 꼬리에 흰털 3개를 다 뽑습니다. 이 설교자가 다 뽑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설교자, 제임스라는 설교자 집에 그 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전단지 붙인 주인이 이 설교자 집을 왔어요. 개는 주인을 알아보죠. 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날뜁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개 주인이 개를 데려가려는 설교자가 잠깐 합니다. 전단지에 분명 당신의 개는 꼬리에 흰털 3개가 있다 했다. 봐라, 3개가 없지 않느냐. 꼬리에 흰털이 없다. 원래 이 개의 주인은 자기가 분명히 자기 개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전단지에 붙여놓고 거기서 특징을 얘기해 놓은 거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이 제임스가 나중에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날 나는 그 개를 가졌지만 2 아들을 잃었다. 여러분, 그 2 아들이요, 그 당시 유명한 프랭크 제임스와 제시 제임스, 악당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프랭크 제임스, 제시 제임스. 아버지가 뭘 가르쳐줬죠? 거짓말해도 돼. 이런 거는 거짓말해서 이 정도 가져도 돼. 우리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속여가지고 네 거 하면 돼. 그럼 우리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배운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걸 또 아버지가 보여줬어요. 그 앞에서. 대담해집니다. 이제는. 그래, 이 정도 거짓말해서 남의 거 뺏는 거 아버지도 해왔는데 나중에 살인까지 저질러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싫어하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여나 죄의 습관, 하나님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습관이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은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이 죄의 습관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다음같이 선포합니다. 에스겔은 다음같이 선포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모든 죄는 큰 죄, 작은 죄 다 포함한 겁니다. 습관의 죄, 작은 죄, 가볍게 여기는 죄,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주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죄에서 떠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외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여러 죄들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죄로부터 떠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이 있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팀사회의 곧바로 진행하고요. 팀사회 끝나고 이런 목장과 함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공부 1단계, 2단계 우리 주보의 광고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해당자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단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오륜교에서 집회하는 현황을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보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우리 현장에서 또 함께 참여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실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환우들과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를 21명을 모집합니다. 이 단일교회 현장에서 할 때 보니까요, 처음에는 한 20-30명 많이 오세요. 근데 한 5일 지나니까 10명, 6명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힘이 안 나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는 좀 우리가 현장 예배 참여하고 함께 모이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환우들이 기도해 줄 때 우리 환우들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고요. 이번에도 여러분 함께 환우들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목장 가운데 중보고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현장에 오셔서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현장에서, 물론 매일은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현장 예배를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실 분들은 우리 서대원 집사님하고 이목 집사님께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우리 함께 팀을 꾸려서 이 현장에서 함께 단일교회 함께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연합 목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우즈베키스탄 목장이신 신강식 배은희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 교우들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길림 목장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팀 사역에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